오직 성령이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화평은 헬라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평화, 평강, 평안, 그리고 번영, 하나됨, 다시 하나가 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쓰고 있으며 히브리 원어로는 바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되는 샬롬은 이처럼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전하는 성령의 열매의 평화는 성도로서 누려야 할 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평화를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냥 먹으면 그냥 이거는 웬만하면 먹지 마가 아니라 이것을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죽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던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며 라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벌거벗은 게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함께 벗었다 할지라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욕탕 듣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수치심을 느끼나 봐요. 안 가요. 그 이유가 아마도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가자도 절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수치심을 당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평화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회개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하고 원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며, 죄를 지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죄를 후회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회개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정의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시작돼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죄가 무엇이며 거룩함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과 연결되는 회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신 결과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가 됩니까? 아니요. 그냥 그 나의 그 안에 있는 그 찐득찐득한 이 스티키한 그 죄가 보이고요, 그 수치심이 느껴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로 반투영됐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이 터지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둥글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 역사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영혼을 기다림을 지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은혜로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는데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내 은혜 받았습니다, 내 다 압니다, 이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알았다면 내가 내 몸이 반응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든 간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선교 왜 합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합니까?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갑니까? 그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몸이 반응합니다. 나중에 한번 선교 한번 가보십시오.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게 힘듭니다. 뭐 퍼스트 클래스 타면 뭐 괜찮겠죠. 네, 이코노믹 타면서 그 좁은 데서 그냥 10시간, 20시간 갑니다. 왜 갈까요? 분명히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변화된 삶으로 그 증거를 나타냅니다. 회개하여 행동이 변하고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이 우리 성경적인 인물에서 볼 때 삭개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여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는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이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잔혹한 인간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다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기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렸던 그도 이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속이고 빼앗던 자가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사자에게 사죄하지도 않고 간증 시간에 간증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전락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성도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분명히 용서는 주님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는 그런 심도 고난도 없습니다. 누굴 용서할 수 있는 심도 없어요. 먼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진정으로 회개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나 다시는 죄 안 짓게요. 나 저 사람 내가 미웠는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걸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로 살인했다면, 내가 물질로 그 사람을 괴롭혔다면 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그게 진정 회개의 모습입니다. 삭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다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내 절반이라도 다 떼어서 주겠습니다. 그에게 절반은요, 모든 것을 다 내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부였어요. 자기 생명과 가져갔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미움도, 다툼도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했다고 회개를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때도 있어. 나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 됐어. 난 마음이 다 편안해. 그리고 그 관계는 전혀 개선할 노력도 안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냥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도 내가 반드시 묶어버릴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난 반드시 하늘에서 풀 거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분명 회개와 구원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요. 구원 없는 회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서는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이 되고 그 단절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 안에 평안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처럼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온전하게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중보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중개인, 화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개인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사되도록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하면 끝이지만 중보자란 그 의미는 이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옆에 불려지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대언하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와 같은 단어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믿는 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화해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에 맡겼던 담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자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위로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그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십자가의 피가 저의 죄값을 대신하였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이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배신과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였어요. 지금 평안할 때, 너무나도 기쁠 때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셔야 되고요. 이제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요. 십자가 못을 박히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화의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평안하다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편안은 줄 수 있으나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평화의 영으로 오신 바로 성령께서 하실 사역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섬김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 다해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길 때,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양들을 돌아보며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기쁨을 알아야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기쁨을 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이게 명확한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내가 어떤 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걸 느낌이 받을 때가 우리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 내 안에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내가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 역사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분명히 우리 주님을 섬기다 보면 능력도 당하고요, 궁핍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곤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모른다면 결코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쓰러지고 그때마다 낭망합니다. 사실 인간이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요,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내 거밖에 몰라요. 남이 먹는 것보다 내가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남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섬김의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섬깁니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하기도 힘들어, 내가 누리는 것도 부족하건데 어떻게 이것을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배가 불러대고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만족함을 그나마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먼저 평화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로 섬기며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일들과 생각으로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내 자신을 다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막 요동칩니까? 불안합니까? 떨립니까? 마태복음 44장 39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 큰 강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차오르고요, 거의 이제는 배가 파선의 지경에 오릅니다. 문제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 큰 강풍이 몰아쳐서 정말 배가 파선의 지경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물이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잠든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선포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고 바람과 파도만 친다면 우리는 흔들고 불안할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위에 울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습니다. 이런 평화가 분명히 있어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안한데, 내 마음이 온통 전쟁인데 어떻게 무슨 이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 꽉 차 있으면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평안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성도가 가질 명확한 성품이에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평안했다가 상황이 불편하니까 난 두려웠다가, 이거는 성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항상 불안함을 주고 답답함을 주고 우울함을 주는 것은요,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성품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바다가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냐고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진동치 않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부부였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마침 고린도에서 선교하던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함께 하면서 함께 거기서 선교 활동합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자기 거처를 가정교회로 제공해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굴라 부부는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부부였어요. 분명한 것은 아굴라 부부는 사도도 아니고요, 목회자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평신도였어요.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선교사보다도 목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성도였습니다. 기반을 잡고 살던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보다도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고 믿는 무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목자의 삶을 산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니까 하는 거죠. 우리 같은 평신도는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걸 같으면 우리가 다 직분 받죠. 우리는 자꾸 이 평신도라는 이 배수진을 딱 쳐요. 나 이것만큼은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증거한 것 같은데요, 어떤 책 제목이, 어떤 칼럼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 준 직분 평신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단이 준 평신도가 아니길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걸 칭찬받아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우려하는 것이에요. 옛날 안디옥교회 고인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들을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쟁이 그 삶이 정말 예수쟁이의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비난했던 예수쟁이 그 이름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섬기고 나눴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높아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삶이 기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분명 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섬김이 복이란 뜻이에요. 복이 되는 겸손은 높은 위치에서도 낮은 자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숙된 제자들이라면 서로 발을 씻기며 남들을 섬겨야 됩니다. 앞에서 이끄는 자나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들이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면 남는 것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 제 친구 목사들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참 남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고민하게 되고 서로 정말 건설적인 얘기, 앞으로 멀리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목사가 있으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써먹을 게 없어요. 그냥 잡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는 막 거기다가 성경 말씀도 막 넣는 것 같은데 결국 들어보면 자기 자랑, 자기 얘기밖에 아니고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편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왔다면 벌써부터 거기 그 분위기가 탁 깨져버립니다. 왠지 불안해지고, 왠지 그 답답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섬김으로 나누면 그곳은 살아납니다. 섬기고 나눠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데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나와 함께 안 했으면 좋겠고, 나와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저기 다른 데 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보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본인도 보면 그래요. 남 섬기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평화의 열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됨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밀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서 흘러나는 평화가 바로 샬롬이라 했습니다. 이 평화가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됨이 평화를 지킵니다.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평화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 주님께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내 입으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 속에서 평안함이 없을 때는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 섬김과 나눔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잔잔하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요동치 하고 잔잔해 줄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겸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 우리가 고백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 우리가 그 구원의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